네, 오늘 제목은 산상수훈 9번째, 산상수훈의 9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지난주에는 앞부분을 했습니다. 앞부분을 하고, 오늘 뒷부분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먼저 본문의 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게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진 말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주요 관심사인 구약의 율법들 중에서 특별히 6가지 항목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전한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본래 율법이 가진 본질과 정신이 되는 윤리적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의로 여겼던 3가지 경건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3가지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경건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한 위선적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생활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리라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단락 지어보면 1장은 이 단락의 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2절과 4절은 구제에 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관해서 16절과 18절은 금식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 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총 6개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앞부분 3개의 문구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기도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3개의 부분은 우리의 현실적 관심사에 관한 강구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특별히 용서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니까 여기 뒷부분이죠. 주기도문의 지난 주에는 엊그제는 이제 앞부분을 했고 이제 오는 주일에는 주기도문의 뒷부분 11절부터 끝절 15절까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대한 서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강구해야 되는 3가지 기도이죠. 여기서는 갑자기 주어가 1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로 바뀌면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둘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셋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 3가지 항목을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드리는 세상적인 형통과 욕심에 관한 강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죠. 11절을 보시면 우리말로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오는 오늘을 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내일의라는 뜻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 각주에 보면요. 또는 내일 양식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그리고 16장, 21장에서도 모두 이 단어가 이튿날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이미 언급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일용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도 내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단락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한 오늘의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 된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렇다면 내일의 빵은 뭘 의미할까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즉 종말잔치가 벌어지는 날 잔치상에서 먹게 될 떡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같이 종말론적인 복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펼쳐질 메시아의 잔치에서 먹게 될 떡을 오늘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오페일레타마타는 문자적으로 빚이라는 뜻도 있지만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파라프토마타, 즉 죄어 허물에 상응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전승에 의하면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장차 올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용서받는 일이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12절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장차 오게 될 종말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생겨날 것인데 이 같은 미래 심판의 자리가 오늘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용서받을 체험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용서를 내가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웃과 화해한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라이라스모스인데 의미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또 시험,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끝은 넘어짐이나 심판이라면 시험의 끝은 인내와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당연히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죠. 하나님은 애초에 유혹하여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 테스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의 의미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시험과 시련을 피하기가 불가능하겠지만 그 속으로 인도하지는 말아달라 하는 요청이면서 또 시험과 시련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로 초대교회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혹독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초대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인도하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14절과 15절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 속하지는 않지만 다섯 번째 기도문,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한 보충 설명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마태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주기도문 뒤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추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와 같이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 주기도문의 후반부로서 우리 현실적 관심사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이해할 때 현재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모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빵에 관한 강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대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에 관한 강구도 종말에 있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함을 일깨워야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하는 강구도 장차 있을 고난과 혹독한 시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 신학학자의 서기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해설해 왔던 이해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설교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은 욕심껏 풍성한 양식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도의 정도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을 위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과하지 않는 적당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도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의 내용대로 내일의 빵이라고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내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여 빵을 구하는 태도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믿음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나 내일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종말에 있을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도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용서에 관해서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조건적인 용서처럼 이해됩니다마는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문자이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기도의 의미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시험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하거나 또는 교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신앙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령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부지불식간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게 지금 서기를 김충현 교수가 했거든요. 김충현 교수 감신대 신약학 교수인데 저하고 엄청 친합니다. 저하고 같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엄청 친하고 뭐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내가 전화를 안 했어요. 이게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주기도문의 어떤 이해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이신학적인 면에서 봤던 그런 일반적인 해석보다도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종말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교인들한테 이해하면은 교인들도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내용이나 설교자들도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내용과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나 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본문이 지금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그거는 속 빼버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따지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본인이 이제 이게 신약학자니까 서기를 아주 충실히 하고 이 뒤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강구까지도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으로 넘겨버린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기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도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힘들겠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근정 목사님 뭐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저는 이번 주 산상수훈 설교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막 환자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에 대한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기에는 오늘 이 상황이나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이번 주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네.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 맡은 사람만 교회를 오게 되니까 다들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좀 종말론적으로 보고 또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 석이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빵, 또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이러한 종말론적인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이다. 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한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미 하셨어요? 저는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긴 하는데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문하고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네네. 그때마다 조금 아, 그랬어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저희 진도랑 좀 맞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에도 남궁천수 목사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남궁천수 목사님 또 아주 힘들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유, 참. 네. 네, 최성원 목사님도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예. 아, 예, 예. 그,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기존에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하던 내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네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고 요청을 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더 기도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일상의 기도거든요. 매일의 기도.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의 분량. 오리겐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의 분량. 우리가 구약의 만나 예를 들듯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고 저는 또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서기를 한 분은 모든 걸 전부 종말론적으로 다 돌려버렸네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시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상의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기도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던지기보다 오늘 우리 삶과 더 결부된 기도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 시험도 마찬가지. 그날 우리가 계속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구하는 기도문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네. 네. 또 누가 한번 이상무 목사님 또 말씀하시고. 그 일용할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 최 목사님이 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 너무 한 포커스가 딱 정해져 가지고 쫙 흘러가 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 사실상 종말론적인 그 베이스는 성경 모든 부분에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편집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발췌가 되고 편집하는 가능성에서 충분히 나는 종말론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성훈 목사님 얘기한 것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temptation, 유혹, 그다음에 테스트도 있는가 하면 트라이얼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설교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트라이얼에 대한 시도, 뭐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하여튼 우리가 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예, 예. 네. 네, 김마태 목사님 또 한 말씀, 마이크 푸시고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네, 참, 예, 어렵네요. 어렵기도 하고, 나는 이제 뭐 일용할 양식이건 용서이건 이걸 종말론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저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에 있어서 그냥 그날 하루에 우리 식구들 먹을 것만 필요하면, 만약에 갑자기 친구가 온다든지 구제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또 본다면 좀 더 오늘 우리가 이걸 재해석할 때 이제 그것까지도 좀 감안하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어떤 개념보다도 실제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데 갑자기 종말론적인 해석이 탁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그러니까 신약학자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보면은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독특해야지 학자로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치에 네. 맞아야 되는데 이치에 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조금 이제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다춘 목사님 또 마이크 한번 푸시고 차 안에 계시지만, 네. 차가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럽죠? 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럽습니다. 안 시끄러워요. 아, 그래요? 네, 예. 전혀. 그래, 저도 이거 뭐 많은 묵상은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 뭐 당시에는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던가 봐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재 그때 당시에 일용할 양식과 시험과 또한 구원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듯이 지금 현재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좀 물어봐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까도 정근희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또 두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때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그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윤 기자 목사님. 예. 참 저도 뭐 많지는 않은 성도지만 대면 예배를 지난주서부터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시설에서 거의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늘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에 쌓여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도 물어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정말 지금 때야말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를 예언이 돼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신경을 그냥 확 쓰고 있는 거죠. 왜 코로나가 이제 좀 예방주사 맞고 좀 잠잘래나 그랬더니 왜 또 이런가 이제 이게 나도 그러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소개를 안내를 해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것으로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많이 긍정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를 일단은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시험과 악에 대해서 마지막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지금 믿는 사람이 굉장히 시험의 때라고 느껴집니다. 시험의 때라고. 지금 확진이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이 무차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확진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치료 가운데 시험이 들겠어요. 예, 나한테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게 왔어? 이러면서.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분이 굉장히, 그분들의 심정이 시험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상황은 정말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떠나는 그 자체가 이제 악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시험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도 힘드시고 자기도 더 힘들고 이제 그럴 텐데요.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지금 이 종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저는 또 와닿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도에 이분이 서기를 하셨으면 이미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도래해서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종말론에다 포커스를 다 맞추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네. 예. 윤석근 목사님 또 한번. 네네. 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네. 우리 부드러운 음식과 네. 단단한 음식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렸을 때 이해하던 거하고 좀 장성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성도들에게 전할까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 다들 말씀하셨지만 예, 어쨌든 종말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아직 이해가 좀 잘 안 되었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어떻게 요리를 잘 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대로 설교를 쭉 했거든요. 산상수훈을 쭉 했는데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조금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네, 네. 대해서. 뭐, 그래서 좀 네.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조보희 목사님과 박은정 목사님은 일단 음성으로 참여하시고 계신데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노트북이 갑자기 카메라 실행이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예. 저는 뭐 어제 이거 잠깐 읽어봤는데 다른 거는 뭐 말씀 다들 하셔서 저도 사실 그 11절에서 많이 꽂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앞에서 다들 설명들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굳이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걸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러라고 하셨지만 사실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렇다고 또 해서 당장 내일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나가야 될 돈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교만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좀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 꼭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이에 어떤 갈등이 좀 약간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자, 뭐 박은정 목사님이 어쨌든 지금 문제를 하나 던졌으니까 이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조보희 목사님, 음성이 꺼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자리 비우신 것 같고, 자, 박은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나 멘트 하실 분들, 조보희 목사님 켜셨네요. 박은정 목사님 지금 얘기하신 거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5분 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박은정 목사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게 그걸 안 하면 그만한 건가 하는 내용들, 네, 꼭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수준도 아시거든요. 네. 내 수준은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것도 또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네. 하나님 아시는 건 아시는 거고, 네. 내가 할 건 또 내가 해야죠. 네. 내가 할 건 또 내가 해야지. 네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네. 울고 싶으면 울고, 떼쓰고 싶으면 떼쓰고 네네.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기자 목사님 입장은 이제 어쨌든 구구절절히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입장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까지 다 아시니까 그 모든 것도 다 그냥 받아주시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내 속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자, 또 의외에 또 새로운 윤석준 목사님 뭐라고 어떻게 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김남태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정말 그런지.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다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그러면 뭐 때문에 구하는 건가? 그 욕심 아닌가?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편하고 그건 욕심이 아닌가? 아니, 일용할 양식은 욕심이 아니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다 이제 새끼 먹으면 새끼를 먹건 두 끼를 먹건 먹고 사는 것이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 외에 그러면 정말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일용할 그 하루에 한 끼마저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함인 건지, 그러나 하루 세 끼 잘 먹으면서도 더 좋은 거, 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전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봐요. 네네. 또 예, 최성원 목사님 웃고 계신데 말씀하십시오. 아니 뭐 일용할 데일리인데 하루하루 필요한 양 그건 내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까? 김마태 목사님. 내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하루 필요한 것이면 내가 살 수 있으면 그 나머지 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그 나머지 것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가야 되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1억짜리 집인데 2억짜리 집을 필요해서 1억짜리 집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건 욕심이니까 그건 기도는 아니다라고. 왜냐면 집 없어서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박은정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욕심의 기도가 아니고 필요에 대한 기도긴 하죠. 내일 지금 1억이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시기 때문에 이거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1억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억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구구절절히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게 또 맞느냐. 그리고 네, 만약 그걸 맞습니다. 네, 그죠? 그 그겁니다.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데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꼭 이제 절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정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윤기정 목사님이 그렇게 막 사정으로 아뢰는 거는 하나님이 다 내 수준을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정으로 아뢰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갈급하고 급박하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는 물론 내 사정을 아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간의 어떤 그런 갈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뭐 그거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지 왜 내일 막아야 되는 그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하라 말라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우리가 괜한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기도 너 왜 그렇게 했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안 하면은 왜 안 했냐 이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세밀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정이 따라서 정말 갈급하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야 구구절절히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하냐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자세, 그리고는 또 안 하면은 또 그거야 그 교만한 거야 이렇게 또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오히려 보면은 목회자가 똑바로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간섭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그거는 또 혹시나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말로 기도하는 게 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세밀하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하나만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진 목회자라면 그가 구하는 기도가 저는 99%가 아닌 100%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온 사람, 당사자의 어떤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상담을 해보면 이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할 때 마음이 가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뭐 설교는 이렇게 네. 크게 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네. 성도들이 세밀하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거기 네. 7장 7절에서 12절에는 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 또 네. 구하라.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으니까 네. 예, 두 개가 다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 가지 다를 적절하게 그렇죠. 설명하면 되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라고 자꾸 우리가 단정지어서 네. 가르치려고 드는 그러니까. 것은 우리도 네.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둘 다를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하나가 맞다, 이것만 맞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게 오히려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상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다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지만 또 우리가 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라도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 얘기까지 막으면 안 되죠. 네. 저는 이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 안에서 그냥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예. 근데 아까 이제 저거 일용할 양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용할 양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골방이라고 하는 곳이 그 성전 뒤에 있는 방인데 거기서 모든 제의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좀 알레고리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대입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그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시련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당장은 아까 논의했던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늘 필요한 것만일까?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하고 또 하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다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아까 그 본문 자체를 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셔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선언이고 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 동반성장위원회 세미나 할 때 누가 김마태 이상무 목사님 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뭡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로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의 액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액션.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기도죠. 일상의 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가 한 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걸 말하지 이것을 더 이제 확대해서 이걸 뭐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과 부자의 일용할 양식, 이게 또 차이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하루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삶.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네. 예.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릇되고 잘못되어진 부분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는 굉장히 필요한 기도다. 아까 참 우리 김만준 목사님 얘기를 잘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문제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마치 얻어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고 또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네네. 최성은 목사님, 네. 그게 이렇게 얼굴이 네. 이게 동생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아유, 예. 아주 예. 환해지셨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예. 한 번 더 쓰러지면 더 어려지겠네.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대전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내용 자체가 너무 욕심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기도라, 아니면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한 어떤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사실은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것을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네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아까 전에 이제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기도도 수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기도의 수준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수준이거든요. 신앙의 수준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이 그렇죠. 예수 믿을 때나 아니면은 신앙이 아주 낮을 때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필요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성장해 나가는 거겠죠. 성장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필요가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 채워주신다. 이 정도의 어떤 우리의 어떤 목회자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한 내용을 보면 이 서기하신 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원래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임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과 결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서기를 똑같은 분이 서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서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주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주체인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던지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 이 기도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또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지난주에 말씀은 못 봤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내 결단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이지 맞아요. 입술의 네. 기도는 아니다. 저희 교인들한테는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네. 굉장히 또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저는 이번 주는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묵상글을 한 7년 동안 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잘했다.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묵상글을 올린 게 참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만큼의 책임이라 그럴까? 지금 아까 우리 김만중 목사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부분을 기도했으면 내 삶으로 결단하는 거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다. 이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간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김갑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다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김갑진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마라에서 썸물 사건이라든지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또 구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마땅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라 썸물 사건도 보면은 그 썸물을 맞이하였을 때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원망과 불평을 해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했더라면 그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있음에도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썸물이 아니라 단물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또 양식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또 모세가 또 부르짖어요. 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해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에서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아니면 메추라기 만나를 먹기 위해서 구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쓴물보다는 단물을 필요로 하고 또 먹을 게 또 고기, 채소만 아니고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답을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한테 뭘 해주실 분이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지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기도하냐?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신앙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찾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신앙의 어떤 초보 단계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맞는데 이제 우리 신앙이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의
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기도의 또 수준이 정말 한국 교회가 맞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30년, 40년 한 장로들도 계속 맨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투정 부리는 기도의 자세가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신앙적 초보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결단과 결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삶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일용할 양식은 알아서 채워주시나. 아까도 얘기한 건 일용할 양식이 내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한테 이 정도가 필요해 라고 던져주시는 그걸로도 감사하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적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준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의 단계,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아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